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26절 비페로를 보면 사람의 맨 것이 다 벗겨진지라. 뭐니까요? 찬송하니까. 26절에 보니까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찬송을 하니까요.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이 불평불만 있었을까요? 없지요. 저 사람은 모르니까 저렇게 때리니까 내가 그냥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찬송을 받아요. 참 우리의 마음을 받습니다. 진짜 네가 내 제자구나. 진짜 네가 내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에다가 조그만 오해 사면 내가 왜 이 직분 감당하고 이렇게 내가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생각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매인 것은 사단이 다 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데스모 매인 것. 그죠? 대요 법이나 의무로 구속돼. 법이나 의무로 구속된 게 뭐죠? 도체, 빚진 거, 카드 쓴 거, 이자 내지 못한 거. 그죠? 옛날 같으면 장례쌀 갖다 먹은 거. 어려울 때 장례쌀 갖다 먹잖아요. 에? 장례쌀 갖다 먹고 농사져서 갚는다고. 그죠? 이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했다는 것은 법이나 의무로 구속된 거예요. 네. 월감이 찾고 속박. 여러분 속박은 뭐죠? 빚지면 속박 받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합당한 이유를 댈 수가 없잖아요. 안 갚았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도 찬송은 어떻게 된다? 속박에서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속박에서. 그래서 이 매인 것이라는 합법적인 경제 빚, 상처 이런 거예요. 합법적으로 매어진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고전 헬라로 가보면 매인 것이 무엇이냐? 승인을 유보하다. 응답과 결제의 승인을 유보하다. 그런데 매인 건 뭐예요? 승인을 하나님이 유보를 해놨어요. 유보를. 보류를 해놨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매인 것이라고 그런다. 매인 것. 그래서 인간을 결박하고 속박하다. 착고를 채우다. 착고라는 게 빚이잖아요. 돈 꼬은 거잖아요. 건강이잖아요. 이 매인 것이 어느 때요? 하나님 일을 핍박을 받으면서 할 때 내가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준다? 풀어주신다. 네? 시간이 없어요. 환경이 어려워. 이러면 내가 매인 것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네? 기적은 여러분 어려울 때 감당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바쁘다고 힘들다고 난처하다고 안 하면 매인 것이 안 풀어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매이다라는 말 뭘로 번역되느냐면 가치다. 빌레몬서 1장 10절. 자기 마음속에 갇히는 거예요. 나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 미흡다. 원수다. 그러면 갇힌 사람이 그 생각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응?
여러분, 은혜는 합리성이 없습니다. 네? 합리성. 어떤 목사님도 설교하지만, 롯이 여러분 남편이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 계보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시아버지가 레위인인데도 시아버지가 이방 땅으로 돈 벌러 갑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자가 돈 벌러 가면요 죽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을 해야지. 여러분, 레위인은 사명자예요, 사명자 아니에요? 사명자입니다. 롯의 시아버지가 레위 지파였었거든요. 그런데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 그 모압 땅에서 자기 둘째 아들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결혼시키면 그 자식이 평탄하냐 평탄치 않느냐? 평탄치 않아요. 왜요? 결혼을 잘못하다가 멍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결혼을 잘못하다가 멍에를 짊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결혼하기 전에 훈련을 잘 시켜가고 12일째 훈련 무슨 훈련을 잘 해야 되는데 그냥 오다 가다가 결혼해버렸어요. 그게 멍해예요. 그렇지만 롯은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그죠? 쌍과부, 새쌍과부 소리 듣고 거짓 소리 듣고 도수잡 소리 들었어도 고향에 와서 변이삭, 보린이삭을 주워다가 자기 부모님을, 어머님을 공양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감동돼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이삭, 그 이삭 줬다가 신랑을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사역하다가 큰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네? 네. 그것이 여러분 승인이 난 거예요. 맨 것이 풀어진 거예요. 아멘. 약삭 발랐으면 큰 동서처럼 도망갔겠죠. 네? 큰 동서는 제가에서 갔어요. 그런데 롯은 제가하지 않고 고향 땅에 와서 어머니를 섬겼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갇혔던 곳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이제 착고를 다 채워놨어요. 거기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있던, 에베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다 착고에 채워놨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착고에 채워놨던 거, 걱정, 근심, 걱정, 경제비, 상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벗겨진 거예요. 다 벗겨졌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때문에? 바울과 신라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벗겨지다 이 말은 아니엠입니다. 아니엠. 이 아니엠이라는 말은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긴장의 해소예요. 긴장을 해소하다. 여러분, 이제 착고가 다 벗겨졌어요. 긴장이 해소가 됐죠. 여러분, 카드값을 다 갚았어요. 긴장이 해소가 됐어요? 긴장이 해소가 됐죠. 아, 다음 달 또 갚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언제까지 긴장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또 갚을 때까지. 또 갚을 때까지. 이제 벗겨진 것이 이제 긴장 해소가 된 거예요. 이제. 긴장이 없어진 거. 긴장이라는 말은 텐션이라는 소리거든요. 팽팽하게 잡아다녀가지고 조그만 말만 하면 찢어지고 상처받고 울고 힘들고 부부싸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팽팽하게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긴장 해소. 벗겨졌으니까 긴장이 없어졌어요. 긴장이라는 말은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좌절이에요. 낭망이에요. 이게 긴장이에요. 그럼 긴장이 해소. 고전 헬라어 벗겨진 게 긴장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럼 긴장이라는 말을 라틴어 원제를 보면 리기두스라고 리기두스. 이 리기두스라는 말은 무일푼이 되다. 돈이 한 푼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돈이 한 푼 없을 때는 정말로 비참합니다. 그리고 돈이 한 푼 없을 때 누가 조그만 도와주면 그렇게 감동이 되집니다. 그죠? 이게 긴장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무일푼이.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프기만 하면 긴장이 됩니다. 자식이 돈 달라고 하면 긴장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식이 뭐라고 하면 속상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벗겨졌다는 거예요. 뭘로 벗겨졌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뭘로 벗겨졌다는 거예요? 기도로. 응? 하나님 의로운 일하다가 핍박받는 건 다 상금인 줄 믿습니다. 네? 다 상금이에요. 기분 나빠서 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나 찬송 온다고 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벗겨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맹맞고, 이유 없이 욕도 먹고, 이유 없이 감옥 가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우면 찬송하겠습니까? 찬송은 여러분 사람을 쫓겨내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이 정도 맞았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뒤지게 얻어맞았는데 시원하네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얻어맞은 거 하나도 속상하지 않으니까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찬송.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긴장이라는 말을 더합니다. 리기두스란 말은 무일푼이 되다. 그 다음에 노골적이다. 노골적으로 언제까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긴장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응? 노골적이다. 난잡하다. 완전히 취하다. 술이 완전히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처방이 없는 거예요. 네. 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정말 난감한 거예요. 이건 멘붕이 온 거예요. 이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거를 리기두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뻣뻣하다. 어색하다. 고집이 세다.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 만나면 긴장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요거 슬쩍만 생각만 바꾸면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데 그냥 몰고 가잖아요. 그걸 긴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세상의 멍해가 풀어진 거예요. 믿기 힘들다. 믿기 힘들다. 이게 긴장입니다.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첫 번째 동작이 순종입니다. 안 믿으면 지식으로 갑니다. 믿으면 여러분 첫 번째 동작으로 왜?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다른 게 열매를 순종하는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알고는 있지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같은 계실성인데 믿음은 출발이고 순종은 열매입니다. 그죠? 그래서 벗겨진지라 이게 긴장이 이제 해소가 된 거예요.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경직된 것이 없어진 거예요. 뻣뻣한 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걸으라면 이상하게 걸었잖아요. 긴장해가지고. 평상시엔 잘하는데 마이크만 대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벗겨지다라는 말은 이제 고전 헬라어로 가면 이것이고요. 문법적으로 가면 아나 플러스 히엠입니다. 아나라는 말은 위로, 하늘로, 영적으로. 히엠이라는 말은 돌려주다, 보내다, 단념하다. 이제 단념한 거예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면 풀어주다. 벗겨진 게 뭐예요? 풀어준 거예요. 돈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늦추다. 날짜를 늦춰준 거예요. 1년 늦춰주고 2년 늦춰주고. 그 다음에 휴식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감옥은 죄인이 들어갔는데 이제 찬송으로 은혜 받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휴식이 된 거예요. 이제 여관이 된 거예요. 여관이. 그 다음에 원기회복. 뭐가요? 고전 헬라어로 원기회복. 이제 풀어졌으니까. 그래서 휴식이라는 말은 자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유. 이제 여기가 감옥이 아니에요. 이제 벗겨졌으니까 어디로 가면 돼요?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어디죠? 천국인 줄 믿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것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자다가 깨다. 그러니까 엑신노스라고. 여러분 간수장이는 왜 잤지요? 경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비들을 다 잠재운 거예요. 경비들.
잠재워가고 간수장이가 자다가 간수장이만 깬 거예요. 왜? 구원을 시켜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 구원할 사람 구원 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요. 구원 안 받을 사람 그냥 자요. 여러분, 복음 메시지하고 상담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할 사람은 듣는 기가 없어. 아우코 듣다가 뭐죠? 기능을 부여받다. 응? 듣다라는 말이 아우코예요. 기능을 부여받아야 아멘도 나오고 순종도 하게 되고 기도 열리고 몸도 가벼워지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아우코라 소리예요. 그 여러분 그 많은 경비 쓰는 사람들 다 자. 근데 구원받을 사람은 깬 거예요. 자다가 깨서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칼 갖고 자결을 하고 그래요. 자다가 깨다 이 말은 엑신노스.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잠에서 분리하다. 여기서 이제 에크라는 분리전치사예요. 에크라는 분리전치사하고 쉼노스라는 눕다, 잠. 여기서 잠에서 지금 분리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분리시켜주니까. 다른 사람 분리 안 시키니까 계속 꼬불고 자요 지금. 응? 지진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자는데 분리를 시키니까 금방 일어나잖아요. 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불행과 이 시간에 분리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때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28절에. 에? 2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막 환경을 어렵게 했을 때 자결을 하고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어야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주 예수님 너나 믿어 그러죠. 에? 자, 우리 다 같이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요때 이제 복음을 선포합니다. 지도자의 고난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오이기가 복음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복음 선포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럽니다. 여기서 상하다 이 말은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카코스라고 해요. 카코스. 이 카코스라는 말은 신의 섭리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다. 신의 섭리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두 자로는 뭐예요? 은혜 없는 사람. 은혜 없는 사람. 은혜 없는 사람은 늘 자기를 상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상하게 만드는 게 뭐죠? 상처받았대요. 설교에 상처받았대요. 상담에 상처받았대요. 권면에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서 푹 찔릅니까? 자기가 그냥 상처받는 겁니까? 자기가 상하게 하는 거예요. 카코스. 신의 섭리에 대한 지식이 결핍하다. 고전 헬라로 가보면 신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 그죠?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 정보에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보에 순종합니다. 예? 그래서 뭘로 바뀌느냐? 유해하다, 위험하다, 흉악하다, 유독하다. 이것은 직역이고요. 해롭고 위험하고 흉악하고 유독하고 독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직역이고 의역은 고난. 누가복음 16장 25절. 누가복음 16장 25절 누가 고난 받죠?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어떤 부자가? 아브라함의 후손 부자가. 그러니까 지옥 가서 뭐라고 하죠?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고난받죠. 고난. 그 해로운 것을 많이 받는 것을 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하다. 요한복음 18장 23절. 신앙생활도 잘못하고 봉사도 잘못하고 고백도 잘못하고 왜?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왜? 신의 섭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네? 성경을 제대로 읽어요. 기도를 제대로 해요. 은혜를 제대로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상하다는 게 뭐예요? 천한.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천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열함. 너 이제 비열해진다는 거예요. 그릇된. 또 생각이 그릇됐다는 거예요. 나쁜.
나쁘다는 거죠. 천한 걸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정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이제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카코스라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상하고 영도 상하고 생각도 상한다는 거예요. 네?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제 등불을 달라고 합니다. 뭐가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지진이라니까 등불이 없어진 거예요. 등불.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처방책 어떤 일이 생기면 우왕좌왕하는 것이 등불이 없어진 거예요. 네? 어떤 처방이 없어진 거예요. 처방. 등불을 달라고 합니다. 등불은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 이 포스라는 말은 푸하오라는 어머니 어근에 되는데,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은 근원, 행복, 군대의 승리. 뭐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근원이 없고 행복이 없고 군대가 지금 없는 거예요. 승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고전에 나오는 이제 근원이고 행복이고 군대고 승리입니다. 등불이. 예? 근원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 이기고 승리가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가면 푸하우는 빛나게 하다, 영향력, 가치, 능한 행위 이런 뜻이에요. 등불이라는 말. 등불이 뭐라고요? 영향력. 지금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영향력을 지금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지진이 일어나서 다 가만히니까. 누가 도망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영향력. 영향력이 뭐라고 했죠? 영향력이 인플루엔티아. 그치? 있는 안에. 플루레란 말은 안으로 흘러 들어갔다. 별이 흘러들므로써 생기는 힘. 그 영향력은 뭐라고 그랬죠? 별. 그래서 여러분 영향력, 주의 종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면 뭐를 받아들이는 거다? 별을 받아들이는 거다. 별은 지구의 몇 배라고 그랬죠? 140배. 140배.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은 몇 배를 받는 거예요? 140배의 영권을 받는 거예요. 영권. 영권은 뭐죠? 큰 믿음. 성경이 그때부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여기서 별은 아까 그 별하고 비슷한 거지만 이 영향력이 별인데 슈퍼스타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인 말씀. 말씀인 복음. 복음은 뭐라고 했죠? 잘 좋게 친절히 복된 소식을 축복을 받다. 배웠죠. 유한겔리온. 축복의 신의 선물을 받다가 유한겔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원법적으로 유 플러스 앵글로스인데 고전 헬라어 가면 신의 선물을 받다라고 그랬잖아요. 응? 영향력. 별이 천문학적인 용어라고 했죠. 별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흘러 들어와서 생기는 힘이 뭐라고요? 영향력이라고. 그것이 뭐가 됐어요? 보니까 등불이 됐다고. 그래 가치가 되고 능한 행위가 되고. 그래서 영향력이 뭐라고 그랬죠? 신비한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상당히 두려웠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신비한 힘이 생긴 거죠. 신비한 신앙의 힘이 생긴 거예요. 제 4차원적인 세계,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신 제 5차원적인 세계의 힘이 딱 들어온 거예요. 네? 들어왔어요. 믿음의 신앙의 힘. 그 다음에 감화력이라고 했잖아요. 감화력.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막 감화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감동이 1000배, 10,000배로 막 띵이 졸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등불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구원의 복음. 마태복음 4장 16절. 메시아의 구원의 복음.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해요? 뛰어들다라고 그랬죠. 29절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 한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뛰어들다. 그렇죠? 뛰어들다. 뛰어들다라는 말은 에이스페타오라는 말은 에이스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뭐뭐 안으로 뭐뭐 안에 뭐뭐를 향하여 뭐뭐에게로. 그래서 직역하면 격렬하게 달려든다. 격렬하게 안으로 뛰어 달려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렬하게 누구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바울한테. 뭐를 달라고? 등불을 달라고. 등불은 뭐라고 했죠? 영향력. 영향력은 뭐라고 했죠? 별의 힘. 별의 힘은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보면 별의 힘은 가치, 신비의 힘, 감화력. 그죠? 여러분 감화력 없는 예배 드려보나 마납니다.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졸립죠. 감화력이 없으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고 두려움을 씻어주고 비전을 갖다 주고 그냥 별을 주고 할렐루야. 이런데 어떻게 졸려요 이게. 예? 감화력이 팍 생기는데 예? 용기가 샘솟듯이 뽕뽕뽕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멘. 막 세포가 막 살아나고 암세포가 죽어버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예? 자 엎드리다 한 가지 하면서 그죠? 무서워 떨며 엎드리는지라. 엎드리는지가 희망제작서예요. 예? 무서워 떨며 무서워 떨다 이 말. 엔트로모스 엔 플러스 트로모스. 그래서 무서워 떨다 하면 안으로 두려워하다. 뼛속에 무서움과 전율. 그런 뜻이 무서워 떤다는 거예요. 뼛속의 무서움과 전율. 엔디라면 안이라 소리인데 안은 가슴 뼛속이에요. 예? 그래서 서러움이 뼛속에 찼다 이러잖아요. 예? 그럼 서러움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지금 뼛속에 무서움이 전율로 찼다. 이게 무서워 떠는 것이 조금 떤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떤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떤다. 그래서 무서워 떨며 엎드리는지라. 엎드리다. 네? 29절에 보니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프로스피토라고 합니다. 프로스피토는 프로스 플러스 피토라는 어근의 소리가 있습니다.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희망을 포기하다. 이런 말씀이 됐어요. 희망을 포기하다. 이제는 바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힘이 들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희망을 포기해버렸어요. 희망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 하나님이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죽이는 것도 아닌데, 그 설교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내쫓는 설교인데, 아멘? 귀신의 영으로 들으니까 서럽지.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희망을 포기하다, 내쫓기다, 어떤 것을 잃다, 길을 잃다, 실수하다. 이것이 고전 헬라로 간 거예요. 고전 헬라로. 그럼 문법적으로 보면 프로스라는 말은 앞에라는 전치사입니다. 앞에서, 면전에서. 피토라는 말은 무너지다, 박살나다. 지금 바울 앞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지고 박살났어요. 붕괴하다, 망하다, 붕괴하고 망했어요. 또 이제 무능해지다, 약해지다. 바울 앞에서 무능해지고 약해졌어요. 사실은 바울 앞입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예수님 앞이죠. 예수님 앞에.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서 붕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만 희망이고 나머지 건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무능해지다, 약해지다, 실패하다. 무능해진 거예요. 엎드리는 거는. 내가 이제 저분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표현이 프로스피토예요. 프로스피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는 거지.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할 수 없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을 못하는지. 무능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바울 앞에서 이 간수자니가 무능해졌을까요? 무능해지 않아졌을까요? 무능해진 거죠, 지금. 그게 뭐냐면, 프로스피터예요. 엎으러진 거예요, 지금. 완전 항복한 거예요. 예?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 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실패했다는 거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됐다고 그러지만 실패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본질이 문제인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된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안 된 것이 아니에요. 본질을 고치려고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붕괴되게 만들고 무능해지게 만든 거예요. 누가 와서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해주면 무는 거죠.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걸 뭐라고 그런다? 지도자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관계 부사움이라고 그랬잖아. 장소 부사움이. 네? 모양 부사움이라고 그랬잖아. 모양 부사움. 모양 보니까 성도도 아니야. 막 욕짓거리하고 여태가 하나도 안 다듬어진 거야. 그러니 뭐를 다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네? 자, 그래서 더 풀어주면, 엎드려서 풀어주면 소멸하다. 소멸했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끝나다. 없어졌어요. 사라지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권위를 잃다. 권위가 다 이러죠. 간수장이고 뭐고 거기서 뭐 높은 직분이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죽을 마당에 그런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다 버렸으니까 세일에 줘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지, 이제. 다 버렸으니까, 이제. 네? 다 버렸으니까. 이제 권위를 다 버린 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권위를 잃어버린 거. 풀었으니까. 권위를 잃어버리다. 교회 앞에서 권위를 잃어버리다. 지도자 앞에서 권위를 잃어버리다. 예수님 앞에서 권위를 잃어버리다.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줄까요? 안 살려줄까요? 살려주지. 이 정도 됐는데.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네? 바울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엎드리다라는 말은 불행, 재난, 파멸, 난폭하게 죽임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만한 영이 어떻게 돼요? 난폭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영이.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엎드린다라고. 그죠? 프로스피터. 앞에서 지금 불행당했다고, 죽임을 당했다고. 나는 권위를 완전히 잃었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시험 듭니까? 그 권위 때문에. 그죠? 네, 권위가 사라져. 저와 여러분 다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답답하니까 막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나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네? 환장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환장할 때가 많지요. 그렇다고 막내딸 대신 내가 시집 갈 수는 없지요. 할머니하고 누가 결혼을 하겠어? 예? 형 나오잖아요, 지금. 예? 할머니하고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거기는 내가 잘하겠지만 몸이 아닌 거예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럴 때 이제 진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고난당하고 나서 60절, 30절에 진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30절 한번 읽고 끝납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는 구원이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냐. 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빛에서 살아날 수가 있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30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희망을 제작해낸다는 삶을, 고난을 제작해낸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을 미워하지 말고, 고난을 저주하지 말고, 고난을 싫어하지 말고,
그곳에서 신앙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작이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반 부사의미와 시간 부사의미와 모양 부사의미를 지켜서 이과 길을 닫고 교육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